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희 날의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시요 오직 진리로, 진실과 정직과 진리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오직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의로운 나라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공정하게 공평한 나라, 민주주의 나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 형통하고 잘되는 나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복받은 나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들 중에는 완전히 정의로운 나라도 없고 정의로운 나라 100% 완전하게 정의로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나라들은 비교적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정의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공의로운 나라도 완전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100% 그렇게 완전하게 된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만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공산주의 나라 체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어느 한 나라도 붕괴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 어느 나라가
큰 재난으로 여러분들 고통받은 나라를 한 나라 몇 나라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 나라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모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미국과 내 나라가 우호적인 대통령이 되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선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면 다 관심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국 대통령 선출할 때 다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누가 될 것인가?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의롭거나 공평하여 공정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한다면 비교적으로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완전하게 정의로운 나라도 없고 공정한 나라를 통하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100%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게 공평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나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존재한다면 자기 나라뿐 아니라 그 영향력을 주변 모든 나라, 전 세계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잘 발전해 나갈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산주의 나라가 한 나라도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무섭게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나라는 아직도 여러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시편 마지막 이 시편 72편은 다윗이 통치한 다윗의 왕국의 나라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교훈한 이 내용으로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통치할 때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정의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니까 다윗 왕국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하고 축복하니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가짐으로 마음만 먹으면 악한 나라를 쳐 부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약한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로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했던 다윗 왕국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그 다윗의 통치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나라의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이 통치를 통하여 정의롭고 정말 공평한 이 정치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했던 다윗 왕국 시대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정치를 잘했단 말입니다. 정말 정의로운 나라,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선호하는 정의로운 나라, 할렐루야, 참으로 선모하는 그런 나라를 통하여서 다윗이 정치를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72편은 의로운 나라가 영원 불변하기를 소원하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시킨 시가
72편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72편의 솔로몬 왕에게 교훈한 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이 바로 솔로몬 아들에게 교훈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믿습니까? 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는 결정은 그 나라의 왕의 손에, 왕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교회를 주의 종이 양떼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목회, 종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에도 대통령, 왕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어디로 가냐는 것은 선장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이 선장이란 말입니다.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모든 결정과 판단을 선장이 내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선장 한 사람이 잘못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 결정을 내리면 배는 전체가 위험에 쌓일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 파산할 수밖에 없고, 배가 영구적으로 여러분들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키를 잡은 선장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은 왕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고, 나라가 파국을 만나서 망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교훈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믿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이 판단력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왕에게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서 두 가지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셔서 이 말은 주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를 왕에게 주셔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뜻을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왕이 될지언정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왕이 되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뜻이라면 국민이, 백성이 아무리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을 방해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또 반대에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겨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의 왕 있습니까? 복종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실행하여 옮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왕은,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세운 왕과 세상 나라의 왕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세워지기만 하면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적국에 쌓였지만 핵이 100개가 넘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로 세워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치를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강한 나라로, 국민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세워진 나라, 공평과 공의가 여러분들 무성하여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 여러분들 앞으로 제자의 삶을 통하여 제자가 참 제자가 되었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가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반대를 여러분들 거절하고 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실행에 옮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과 제자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울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이거 보세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계명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하나 지켜행하고 둘 지켜행하고 셋 지켜행하고 10개 지켜행하고 이렇게 지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네 인생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리라. 이게 축복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여서 말씀에 능한 자가 되지 못하면 지도자가 주의 종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제자가 됐든 나라의 왕이 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숙하게 완벽하게 말씀을 통달하여 알지 못하면 문제가 터진 후에 나라에도 사건이 터집니다. 비일비재하게 터지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문제가 터진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때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서 그때서 성경을 뒤적거리며 이럴까 저럴까 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훤히 꾀를 듣고 통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지도자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제자가 됐든 대통령이 되었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훤히 말씀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선봉장에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도 평신도도 주의 종 못지않게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 지도자로서 제자로서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 성령의 능력의 실력을 쌓고 또 쌓고 쌓아서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떤 전쟁을 터지든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에 미혹되어서 여러분들 세상 풍제에 요동쳐서 흘려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악은 모양이라도 내어 끊어내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풍조에 요동치면 안 돼. 분별하여서 단호하게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실력을 갖춘 자의 능력, 말씀의 실력을 갖추면 절대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거짓 영들을 통하여서 분별을 통하여 분명히 진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과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 세상 원수에게 내어 던져주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 실력을 갖추고 기도의 실력, 성령의 능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수족처럼, 하나님의 수족처럼, 하나님의 손처럼, 하나님의 발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할 때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서라 하면 쓰고,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얻을 수 있는 종과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마음으로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즉각 순종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 명령하면 즉각 순종하여 그대로 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니까 즉각 빛이 있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니까 순간에 즉각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물고기를 만든 이후에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전 세계 70억이 잡아먹어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즉각 순종하여 번성하고 번성하고 있어. 바다의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니까 즉각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즉각 말라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즉각 순종하는데, 유달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존재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바로 나! 해, 손 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로 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바로 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나! 할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안 살고 싶은 것이 바로 나! 누구요? 사람만이 유달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내려도 즉각 순종을 하지 않아. 계산해보고 또 타진해보고 또 두들겨보고 또 계산해보고, 소 힘줄보다도 더 자존심과 고집과 교만이 살아가지고 만물은 다 즉각 순종한데 사람만 유달리 바로 나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누가? 바로 다 인간만 그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즉각 만물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주의 종이나 지도자나 제자나 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이 시대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 목숨을 걸고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주의 종과 제자, 지도자는 할렐루야,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겸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명철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속닥속닥하면 그런가 해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주의 종이나 제자나 지도자들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사람의 소리라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단호하게, 예수님이 베드로 이 사단한 것처럼 단호하게 NO!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계명에 어긋나면 아무리 달콤한 소리라도 NO!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NO! 단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성취시키기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이 되고 말씀을 가진 왕은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막 시끌벅적해. 가난한 국민들이 튀어나와서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데모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국민이 왜 뛰어나가서 데모하면서 왜 항변합니까?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법에는 부자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진짜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 고아, 과부들, 없는 자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는 나라, 국민이, 가난한 국민들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 그런 나라는 정직하고 공평한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체를 잘못하면 국민이 나가서 으쌰으쌰 억울해 막 그렇게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정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올해 장막절이 70주년이에요. 70주년. 해방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에는 희년이 닥치면 7년 7년 7번 49년에다가 바로 50년째가 되면 희년입니다. 지금 70주년이니까 아직 희년이 다시 돌아오려면 30년 남았어. 이 희년이 되면 1년 동안은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지 않은 거 다 모든 사람들이 나눠줘야 됩니다. 탕감해줘. 빚도 탕감해주고 1년 동안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다. 농사도 다 나누어줘서 다 나누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해야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닥치면 다 서로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시편 72편 3절에 축복을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정의로운 나라,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나라를 딱 다윗이 세우니까 복을 주시는데, 자연을 통하여 산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은 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산을 통하여 백성들이 평강이 넘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면서 복을 주시니까 적국들이 산을 넘어 공격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국들이 산을 넘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축복도 산을 통하여서 축복이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든 잘 사는 나라는 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울창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한국도 여러분들 전쟁 이후에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다 잘라다가 팔아먹거나 다 잘라다가 다 불태워가지고 민둥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한국의 전사냐가 울창한 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못 사는 저 공산국가 북한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를 베어서 팔아먹고 나무를 먹을 것을 바꿔먹다 보니까 북한은 산마다 다 민둥산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공산국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서 팔아먹거나 먹을 것을 바꿔 먹으니까 산에 나무가 울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만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준 나라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세우기만 해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산들을 통하여서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믿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인 다윗 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들도 복을 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을 딱 세워보면 세상 어느 나라도 왕들이 부자들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압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 가난한 자를 신원해도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지 않고 압박하고 또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강한 자하고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없는 국민들을 딱 손을 잡아서 그들을 도우며 진정한 공의를 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부자는 좀 손해를 보고 철저히 돈을 많이 벌면 좀 세금도 많이 내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나라 믿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좋은 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라에 좋은 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 죽고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다윗이라는 좋은 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이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을 사랑하셔서 좋은 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이든 국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좋은 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이란 좋은 왕을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백성을 사랑해서 왜? 백성을 사랑해서 복을 줘 형통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 봐요? 그러면 자기 자식에게 무엇인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더 내 자식을 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더 잘 나가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을 잘되게 하고 싶겠지. 이처럼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좋은 왕을 주실 때는 그만큼 그 백성을 복을 주어서 더 복을 주고 더 복을 주어서 풍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왕위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왕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72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을 베고 난 후에 비가 내리면, 우리 또 텃밭에 우리 장영미 집사가 열무랑 배추랑 막 심었습니다. 가시랑. 비가 안 내릴 때는 자라도 않은 그 배추가 비가 내리니까 쭉 자란 것처럼, 풀을 베고 난 후에 비가 내리면 그 다음날 풀이 다시 자라서 벤 자국이 없을 만큼 푹 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은 왕을 주실 때는 그 국민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풀을 벤 자국이 비가 내리면 자국이 없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푹 무성하게 자라버린 것처럼, 너희를 안 되는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 부어줘버리면, 내가 언제 그런 고난을 만나서 언제 내가 그런 고통이 있었지, 이것을 생각도 안 날 만큼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질 만큼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을 주고, 형통하고 잘 되도록 축복을 주기 위해서 좋은 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언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친 기억도 안 날 만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2편 7절 말씀에 시작.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믿습니까? 의인이 흥왕하여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의인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왕이 공평과 정의롭게 나라를 지배하니까 연약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의인들이 힘을 내면서 더욱더 의인들이 많이 흥왕하여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서 왕을 돕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왕을 의인들이 일어나서 더 왕을 돕는다는 거예요. 왕을 더 도와서 어떻게 더 나라가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더 이루고 더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막 넘쳐흐르도록 그렇게 역사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왕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국민을 사랑하여서. 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왕을 주셔서 할렐루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0편 8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의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서와 시바의 왕들이 애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네가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이 다윗과 더불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는데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유언 따라. 그러니까 다시스의 섬들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스바와 시바의 영왕도 예물을 가지고 강제로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교제하고 무역을 틀어서 친구 삼고 교류하고 싶어서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찾아왔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좋은 왕을 주시고 국민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 전 세계가 흠모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에까지 이렇게 축복한 여러분들 축복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류를 틀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스스로가 재물들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셔서 좋은 왕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국민이 부유와 풍요를 누리되 그 부유와 풍요가 넘쳐르고 전 세계 열방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는 왕을, 하나님의 좋은 왕을 주시려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 왕의 태평성들을 이루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태평성들을 이루다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왕에게 전수 내릴 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라마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국민이 있었을 때 더 형통의 복으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 풍족하게 복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기 위하여 좋은 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을수록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왕을 도우면서 국민이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영구적으로 더 장구할 때인데 또 침략을 당해서 망해버렸다가 다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축복이 다 그대로 임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명심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을수록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를 꽉 붙들어서 교만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만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꽉 붙들어야 돼.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꽉 붙들고 진리를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장막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통곡의 벽에 와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소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꽉 붙들고 진리를 지켜야 우리 신앙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드는 진리를 놔버리고 여러분들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부패되고 변절돼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돼. 예수만이 참 진리임을 믿습니까? 진리를 꽉 붙들어야 돼. 위경을 만나도 진리를 꽉 붙들어야 되고 가난하여도 지금은 꽉 진리 대신 예수를 꽉 붙들어야 되고 부도가 날라고 해도 진리를 꽉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붙들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베들레헴의 강 선교사님은 지금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요. 자기는 팔레스타인을 왜 고집을 했습니까? 이렇게 위험 지역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니까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들이 믿는 알라신을 믿지만 다 죽으면 지옥 갈 건데 내가 팔레스타인에 와서 하나님의 미래를 해서 철저히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만 예수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싶은 그런 소망과 그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위험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30년 하는 동안에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까지 다 총알이 날아가면 사람이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정말 미칠 것 같더래요. 가족 두 아들과 두 자녀와 아내가 이거 막 화학물질을 쓰니까요. 정말 미쳐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한국에서 비행기 표값을 보내주지를 않아서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비행기표를 끊을 수 없어. 다 나갔는데 이 선교사만 남았다는 거예요. 돈을 안 보내주니까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반 5시만 되면 문고리에다가 검은 비닐 봉지에다 먹을 것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거 하고 나가보면 미리 와서 갖다 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검은 비닐 봉지에다가 빵하고 햄하고 하루 먹을 음식을 갖다 주면 그것을 갖다가 식구가 먹고 연명하고 살고 한 달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랍인들에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다니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당신은 외국인인데 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냐고 하면서 아랍인들이 음식을 갖다 줘서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보아스 뜰 추수 마장 보아스 뜰에 룻이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공경하는 거기에다가 성교관을 지었는데 지금 10년 동안 성교관을 짓고 있어. 한국에서 돈을 안 주니까 10년 동안 성교관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우리 팀들이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여기 건축 헌금 좀 줘라.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 특별 헌금을 모든 지교회와 해서 건축 헌금을 거기에다가
2천만 원 정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는 선교 헌금을 보낸 데가 가나안 교회 한 곳밖에, 교회 한국에 한 교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선교비를 지원하라 해서 다음 달부터 선교비를 지어서 우리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가는 우리가 이제 마음껏 여러분들이 성지 수료를 통하여 1년에 한 번씩 마음껏 간 다음에 2년에 2번이라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우리 선교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관처럼 쓰래. 우리 선교사니까 우리 선교관이 되는 거지. 그 주님이 10년을 걸려서도 건축을 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돈을 안 준대. 다른 데 돈 그렇게 아무 데다 주지 말고 그렇게 필요한 데다가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관은 초교파적인 선교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가 없어도 이 선교관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셔가지고 선교관을 짓는데 10년째 지금 선교관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이제 다 완공했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물도 없고 주차장도 안 돼 있고 그냥 4억이를 쓰니까 우리 남자 목사님 한 분은 4억이도 싸구려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툭 떨어져 가지고 고장 나버려. 내 방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거울에 하나 붙였는데 아무것도 손대도 안 했어. 근데 뚝 떨어져서 와장창 깨져버려. 지가 싸구려 그냥 우리가 이제 팀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싸구려로 갖다가 붙여놨나 봐. 이 유대인들이 제가 그러고 이 유대인들은 적국에 쌓여 있어서 그 민감하잖아요. 그 국민의 수가 적으니까 그냥 아이들을 나라에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길가에 다니는 엄마 아빠가 젊은데 애들은 5, 6명이 졸졸 돌아다녀. 국민 수가 적으니까 막 곤장해서 애들이 나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막 생동감이 너무 돌아. 막 생동감이 막 살았고, 이 나라가 적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니까 여러분 혈을 100개도 넘게 가지고 있지. 할렐루야.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동감이 돌고 그렇게 활력이 넘쳐흘러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풍풍 나라 이 말이지. 나라 그 말입니다. 나야 돼. 우리도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보통 5, 6명 이렇게 세어버리면 6명, 5명, 거의 4명, 5명이에요. 그렇게 곤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수가 적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미움과 핍박을 통하여 무수히 우리 조상들이 죽었다. 그냥 우리는 자식을 무조건 많이 낳아서 우리는 국민이 강해진다.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그냥 애 낳기 운동이야. 애 낳기. 한국은 안 낳기 운동을 하네. 애 낳아야 돼. 낳으세요. 3명만 낳아도 국가에서 다 도와준대잖아. 4명도 낳아도 되니까 나 대답 안 해. 할렐루야. 자, 시편 72편 12절에서 16절 말씀 19절까지 합독하시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짐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하고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의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이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다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또 18절 시작. 홀로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 기도 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12절 이하에도 보세요. 산꼭대기에 전혀 쓸모가 없는, 산꼭대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인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쓸모없는 땅까지도 곡식만 심어도 곡식만 풍성하여 열매가 많은데 레바논까지 흔들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흥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도 쏟아 부어지고 세상의 복도 물질의 축복도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꽉 붙잡고 정의를 꼭 공평을 행하면서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진리를 꽉 지키고 진리를 붙들기만 하면 그리고 겸손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왕에게도 복을 주고 주의 종도 백성에게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는데 태양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이고 믿습니까? 곧 태양처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영구히 축복할 것이요. 1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용해서 온 나라를 축복하고, 믿습니까? 온 땅을 축복하고 온 백성을 축복함으로, 자, 저기 다 같이 17절 합독하시 시작.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라에 좋은 왕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온 땅이, 온 나라가 복을 받고 온 땅이 축복을 받으면 쓸모없는 땅까지도 심한 뿌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영문에서 하나님께만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충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서원교회와 지교회 모든 죄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신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부어줄 것이고, 이스라엘 형통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은 너희도 형통하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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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믿습니까? 진실과 정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열망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꽉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게 하여 여러분들 좋은 왕을 주신다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